지난주에 요한복음 제가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 1년 동안 1년 안에 끝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5절까지 우리가 강의하는데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못 깨달았대. 말이 옆에가 있잖아요. 말이 안 맞는 말 같잖아요. 그죠?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어떻게 빛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어둠이 빛 앞에서 다 도망갔나요? 이 말씀의 뜻이 상징적인 뜻입니다. 비유로 예수님을 빛으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예수님을 진리로, 예수님을 길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잖아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런데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둠에 가두어져 있으니까 빛을 못 알아봤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사도 요한의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다르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창세기는 세상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그 처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세상이 있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이 로고스라는 말을 썼는데, 로고스라는 말은 헬라에서 철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였어요. 우리는 뭐 그런 걸 알 필요도 없고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도 요한은 그 단어만 빌려와서 예수님이 로고스야, 예수님이 말씀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각하시는 것이 언어라 그랬어요. 언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이 있죠? 무슨 생각을 갖고 있든지 그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내면의 언어예요. 그것이. 이것을 입으로 혀를 통해서 말하면 텅 하고 나오는 것이 소리예요. 소리. 그게 말이란 말이에요. 각 나라마다 언어는 다 다르고 각 나라마다 지방마다 방언이 따로 있지만 전부가 다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그것이 밖으로 나오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절대로 두 분은 서로 충돌이 없다 그랬죠. 예수님도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성부 아버지의 생각만 100% 수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보지 않고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한 그 일을 그대로 보고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거기에 한치의 오차가 없는 그 말씀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도 말씀이 되시고,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알아듣는 언어로 입으로 나오는 말씀도 말씀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든 행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삶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를 내도 그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표현해내는 거예요. 화로. 이 저주받을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거기다가 막 욕을 하신 것 같지만, 악담을 퍼붓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고 위선적이고 외식적이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말씀으로 그대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바다가 순종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을 아시니까 그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이시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또한 말씀이시며 그분이 한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표시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뭐가 많아요? 지 말이 많아. 그래서 생각이 많아. 얼마나 생각이 복잡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 사람 만나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생각이 많은 사람.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그 생각을 혼자서 품고 있질 않고 막 뿜어내. 온갖 독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독인 줄 몰라. 자기가 전문가인 줄 알죠. 세상에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이 한마디씩 남기는 말이 막 멋있는 말인 줄 안다니까. 무식해가지고 그러네, 무식해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랬죠? 옛날에 선생님들이 스피노자가 말. 그럼 뭐 그걸 받아 쓰는 거예요. 굉장한 말인 줄 알아요. 데카르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함으로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야. 지금. 지도 모르고 그 말한 데카르트도 모르니까 그딴 소리를. 근데 그런 걸 멋있는 말인 줄 알고 돈 엄청 들여갖고 철학과까지 다니면서 그 몇 마디 배워가지고.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데카르트가 엉터리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또 하이데거는 이랬습니다.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그랬습니다. 뭐가 던져진 존재예요? 그런 멍청한 소리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그걸 받아 적는다니까. 굉장한 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한심해서 그 양반은 그때 살았던 사람이에요. 고대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살았던 헬라의 아테네에서 소피스트들, 지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아테네 골목에서 얼마나 토론하고 연구하고 자기의 새로운 학문을 발표하고 철학을 얘기했습니까? 아레오보하고 신전 앞에서, 광장에서. 사도 바울도 거기서 한마디 했다가 그냥 그 사람들한테 사정없이 깨져버렸어.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 거기서 고린도로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세상의 초등 학문을 다 버리라 그랬어. 그 소피스트들, 그 철학자들 엄청난 지혜를 논하는 그 모든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초등 학문이다. 아주 유치한 거라는 거예요. 맞죠? 이어령 박사님이 그래도 우리 한국 고국에서는 이어령 박사님 모르는 분이 거의 없지요. 조금 유식한 층에 있는 사람은 그분 이름만 대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70세가 넘어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빛을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돌아가신 오카르 목사님께 받았죠. 그리고 이제 세례 받은 뒤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둠이 쫓겨나가고 빛이 들어오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쓴 모든 책, 모든 가르침, 모든 학문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책을 하나 쓰셨잖아요. 지성에서 뭘로? 영성으로. 지성 갖고 안 된다. 그 모든 제자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가버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모든 제자들이 그 선생님 한 분을 사표로 여기고 멘토로 여기고 자랑으로 여기고 살았는데 이분이 그냥 갑자기 예수님에게로 가버리니까 제자들이 다 황당해가지고, 그래도 그 빛이 오니까 지금까지 내가 설파했던 모든 학문이 너무 유치했구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멋있는 말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왜 성경 말씀은 못 알아듣고 그런 얘기들은 그렇게 중요한 말인 줄 아냔 말이에요. 엉터리 소리를. 헤겔이 뭐라 그랬다 그러면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 얘기인 줄 알지만 헤겔이 뭐예요? 헤겔이. 내가 헤겔을 배워보니까 헤겔의 모든 철학의 그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라고 하면 뭐예요? 나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배워? 그걸 뭐라고. 이제 배워보니까 아는 거죠. 물론 배워보니까. 몰랐을 때는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도. 니체를 몰랐을 때는 막 니체는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신이 그랬다잖아요. 니체 니가 죽었다 그랬다잖아요. 뭐 세상에 별의별 유명한 말이 다 있어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빛이 없으면 다 거짓말입니다. 다 헛소리입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 갖고 이치에 맞는 얘기 갖고 아무리 자기가 철학 박사학위 PhD를 갖고 있어도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자신 있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왜? 누가 그랬으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2500년 전에 어떤 유명한 분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박일규 목사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2500년 전에 또 어떤 유명한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누구냐? 소크라테스.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은 또 막 테스 형이라고 막 노래를 불렀었고 뭐 이랬었더만, 그것도 정신 나간 거야.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어요? 네 자신이나 알아라 그랬어요. 네 자신. 네가 뭘 안다 그러냐라. 소크라테스가 왜 죽었습니까? 왜 사형당했습니까? 그 많은 지혜자들 앞에서 네가 뭘 안다 그러냐고 맨날 자존심 꺾는 소리만 하니까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런 사람들한테 미움받아 죽은 거예요. 미움받아서.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헬라를 돌아다니면서 그리스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안다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계속 질문을 해댄 거예요. 반어법으로. 인생이 뭐냐? 인생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설파한 이론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것이 뭐냐? 계속 물고 들어가면은 아무 말도 못해. 4번만 물고 들어가면 답변을 못해. 답변을. 그러니까 네가 뭘 안다 그러냐? 네 자신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계속해서 지혜자들을 만나가지고 네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라. 그걸 가르친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 친구가 하루는 그 델포이 신전을 찾아가가지고 그 무녀에게, 그 무녀는 자기가 직접 신에게 계시를 받는다고 소문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이 세상에서 소크라테스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소크라테스가 최고다 그랬어요. 최고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친구가 자기 소크라테스한테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내가 무녀한테 물어봤더니 네가 제일이라더라. 소크라테스가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야. 왜 그 여인이, 그 무녀가 내가 세상에서 최고 지혜자라고 얘기를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결론이 나왔어. 그 결론이 뭐냐? 저 사람들은, 저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저 철학자들은 자기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철학자고,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제일이라고 말해줬구나. 소크라테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얘기하려고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세간의 세상의 최고의 학문이 뭐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어둠.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맨 얘기하면,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똑똑하시다는 교수님들 뭐 쓴 책들 여러분 읽어보면 뭐예요?
불확실성의 시대. 불확실성.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불확실하다라는 것밖에는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게 답이야. 그 정직한 거야. 그 사람은 차마 뭐 어떻게 될 것이다고 뭐 그냥 설파를 하고 하는 사람들 다 헛소리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어둠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근데 빛이 어둠에 왔는데 아무도 이 빛을 깨닫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를 안 믿는 소크라테스였지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상당히 진리에 가깝게 갔던 사람입니다. 물론 구원은 못 받았겠죠, 당연히. 그러나 마지막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장에서 사약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기 전에 자기가 마지막 최후의 변론을 하는데 그 변론의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제가 그 장면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테네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 떠나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사형을 받아 죽음의 길로 떠나고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살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나의 앞에 놓여진 것이 더 행복하고 좋은 것인지, 삶을 향해 가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더 좋고 행복한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신만이 아실 겁니다. 마지막 지혜자가 죽을 때 남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하나님은 알지 못했으나 자기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도 논어에서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공자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 써가지고,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사람이 빛을 영접하고 빛을 깨닫고 말씀 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에 매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똑같아요. 그 사람이 도를 가졌는가, 말씀을 가졌는가, 빛 가운데 거하는가 딱 보면 알아요. 자기가 자기를 진단해 보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뭐 섬긴다, 봉사한다, 충성한다, 헌신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빛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내가 봉사하게 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면전에서 봉사하는 직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그 봉사하는 것 자체가 만족이야. 더 바라는 것이 없어. 이것이 빛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어떻게 하면 목사 눈에 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 나중에 투표할 때 뽑힐까? 어떻게 하면 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복을 좀 받고 우리 자식들이 좀 출세하는 길이 열릴까? 벌써 차원이 달라버려. 한 사람은 어둠에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것 자체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인 거예요. 대통령이 나를 꼭 필요로 해서 그대가 나의 백악관에 꼭 좀 와줘야 되겠다고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잠을 못 잘 판인데 좋아가지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나 같은 더러운 인간을 네가 나에게 너무 소중하다.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자체만으로 더 소원이 없는 거예요. 빛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다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나라를 독립시키는 것이 소원이고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면 나는 당연히 거기에서 우등가는 자리를 하나 줄 것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꿈을 가졌던 이 사람이 그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이대로 여기서 살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이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대로 좋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일할 때에 누가 시켜서 합니까?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작은 일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니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감격스러워서 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다 빛을 보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산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누가 안 알아준다고, 이런 것들은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어둠이냐. 창세기 1장의 태초에 하나님이 성지를 창조하셨다 했고 뭐라 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건축을 하게 되면 뼈대를 세우잖아요. 집을 지을 때 그냥 지붕 덮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뼈대 기초를 잡고 골조를 세우고 골조를 튼튼하게 완벽하게 한 뒤에 모든 걸 갖다가 외부로 내부로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 골조, 뼈대, 기초,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역 밖에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원히 계셨던 그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역 밖에 이 우주가 탄생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다가 골조를 해서 구조물을 세워가지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혼돈의 세상이에요. 혼돈한다는 게 답이 없다는 뜻이거든. 답이 뭔지를 몰라. 인생이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도 답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는 사실만 알고 죽은 거야. 공자도 마지막에 그러고 죽었어요. 선생님, 저렇게 상여를 나가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놈아, 내가 살았을 적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은 뒤를 어떻게 알겠냐. 그러고 자기도 간 거야. 부처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한번 죽으면 아무도 어찌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답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답이 없는 곳에 구조물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지혜롭대, 자기가 밝대, 명철하대. 잠언을 보면 전부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명철하게 여기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뭘 아냔 말이야. 이어령 박사님이 자기가 스스로 간증하면서 고백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얘기를 70년 동안 설파를 한 거예요. 이제 와서 이 지성을 넘어서 영성으로 가보니까, 빛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부터서 하나씩 세상 사는 이치와 인생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문학 소년 때부터서 문학적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인문학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인생의 삶의 행복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막 글로 써내고 그랬지만 다 틀린 소리를 한 거죠. 늦었지만 이제 와서 인생을 아는 거예요. 사람이 다 어두움이에요. 혼돈이에요. 혼돈. 답이 없어요. 공허는 뭐예요? 공허라는 말은 자기가 답이라고 믿고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인생을 막 뒤도 안 돌아보고 좌우로 볼 수 여지가 없이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목표점에 딱 도달했어요. 그랬는데 가보니까 그게 답이 아니야. 그게 공허예요. 그래서 공허감이 밀려오는 겁니다. 잠깐 기쁠 수는 있어요. 잠깐 자기의 시련을 생각할 때 자기 자긍심과 자존심과 자기 만족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서 더 이상 또 뒤로 미끄러지지 않으려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이미 가졌던 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더 굳게 지키려고 하니까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불안한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답이라고 굳이 우기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결국은 살고 보니까 허망한 거야. 가지면 가질수록 죽음이 닥쳐올 때 더 무섭고 허망한 거야. 더 죽기 싫은 거야. 그러니 답이 아닌 삶을 여지껏 산 거예요. 그게 공허예요, 공허. 그리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어둠이에요, 어둠. 그 원어의 뜻은 밑창이 없는,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막 마음이 착 가라앉을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빛이. 생각이 가라앉고 마음이 가라앉고 계속 좌절감만 들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런 심리학적인 그런 질병적인 현상들이 왜 나타납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러지. 답이 없어. 답인 줄 알고 일생을 달려가 봤는데 자식도 답이 아니고 결혼도 답이 아니고 돈도 답이 아니고 건강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더니 건강도 답이 아니야. 권력이 답입니까? 뭐가 답입니까? 이 세상에 답이 없어. 그러니 끝없는 밑창으로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 인생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구조물 속에다가 세상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인생이 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 속에서 빛이 임함이 되게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문에 밝을 명자가 어떻게 써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가장 대낮에 큰 빛을 발하는 태양, 날일자하고 밤이 되면 가장 밤을 밝히는 달월자하고 큰 두 개의 광명을 두 개 붙여갖고 날일과 달월이 붙어서 밝을 명 그러잖아요. 밝을 명. 그래서 명철 그러면은 밝을 명자에다가 철자도 뭐라 해요? 철학할 때 철자, 밝을 철자라고 또 한문으로. 박다라는 거야, 박다. 네가 명철하다라는 말이 이 사람은 모든 인생에 대하여 사리 분별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설명에 대해서 모든 것이 박다라는 거예요. 박다. 그게 누구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아는 것 같아도 그 사람 얘기는 다 거짓말이라는 것만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명확하다, 정확하다, 설명한다, 명자도 꼭 밝을 명자 쓰잖아요. 해명한다, 밝을 명자. 분명히 되었다고 할 때 밝을 명자. 언제나 뭔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안 따라할 때는 밝을 명자가 꼭 따라가는 밝아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 밝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 밝음이 곧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권세.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해서 밝아져 보세요. 그 자체가 권세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죽음이 왔다. 그러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 히브리서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내용 보신 대로 뭐라 했어요? 일생의 죽음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잖아요.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멸하시며 죽을까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죽을까 두려워하는 자들을 그 죽음에서 놓여 해방시켜 주려고 주님 오셨다고. 그러니까 빛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밝음이 딱 열리고 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빛을 발견하고부터 고백하기를 말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야. 내가 지금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줄은 나는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 않으시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있는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죽음 하나도 빛이 들어오니까 딱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나 죽음을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 죽기를 억울해합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더 죽기 싫고 편하면 편할수록 더 오래 살고 싶고 자식들이 잘 되면 그냥 더 오래 살고 싶고 자식들이 안 되면 그냥
이런 세상 내가 왜 살아요? 그러고 죽어버리고 싶고 맨날 답이 없어요. 답이. 저와 여러분이 답이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알아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냐는 게 권세. 권세 그러니까 병 낫는 거, 기적이 일어나는 거 뭐 이런 것을 권세인 줄 아는데 참 무식한 소리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모든 것에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진 않아요. 답을 아는데 무슨 염려가 있어요? 답을 아는데 무슨 근심을 하냐고요. 답을 아니까 불안하지가 않아. 근데 몰라봐요. 매사가 다 불안해요. 모든 것이 다 걱정스러워. 빛이 왔어요. 빛이 왔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신 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빛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빛을 영접한 사람이 되었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게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가. 전도해 보면 막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그럼 받아들이면 예수 믿는다 그러고. 그건 다 교리야. 교리.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선악을 분별하리라는 그 마귀의 말에 속아서 그래서 인간 스스로 자기가 지혜자인 줄 알고 자기가 판단이 옳은 줄 알고 자기 인생의 주체가 자기가 되어가지고 김일성이 주체마냥 내가 내 인생의 주체 사상을 가지고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정욕과 내 모든 판단과 내 모든 계획이 항상 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 선악과 먹은 죄를 토해내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죽은 자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내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고 내가 세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과 땅 차이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빛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요즘은 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들어오는 정보가 많거든. 아멘은 요것이 좋대요. 아멘은 요것을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갖고 그거 골라서 먹는 사람이 더 먼저 죽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만 해요. 복잡하게. 얼마 전에 우리 시찰에 이제 장로님 한 분을 세우는데 제가 이제 고시부 의원이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의사예요. 페드럴웨이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이제 되실 텐데 앞으로 장로님의 그 자세를 어떻게 갖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답을 너무너무 예쁘게 하시더라고. 그분이 이제 오늘 오후 4시에 임직식을 하는데 저보고 와달라고 했는데 제가 못 간다 그랬어요. 나 우리 예배당 이사해야 되니까 미안하다고. 목사님 아드님이세요. 그래서 참 훌륭한 아드님을 목사님이 두셨구나. 하나님 은혜로 참 귀한 분이 됐구나. 애들을 선교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어가는구나. 이런 걸 봤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이 입에서 탁 나오는 거예요. 제가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나 안 되면 다행이죠. 난 그 말 한마디에 이분 정말 장로의 자격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덧붙였죠. 요즘은 인터넷으로 인해서 너무 의학적인 상식과 지식이 풍부해가지고 환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을 가르치려고 그러죠. 막 약 이름도 대가면서 그런 환자 만나면 어때요? 그러면 웃더라고 그냥. 웃어. 그렇죠. 전문가 앞에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것이지. 선생님 앞에 가가지고 의학 전공하신 8년 동안을 그 학을 언더코스하고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PhD까지 받고 닥터가 되신 분 앞에서 막 인터넷에서 주워드는 이런 쥐꼬리만한 지식을 가지고 선생님 앞에서 입을 날로 해봐요. 아유 내가 진짜 그냥 대우해 주니까 그래 이런 환자 안 왔으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쥐꼬리만한 것도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나는 죽었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그래야 내 주변의 모든 세상에 대한 알, 세상에 대한 밝음, 이게 다 어두워져야, 캄캄해져야 진짜 밤하늘의 별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샛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빛 안에만 들어가 버리면 자유하는 거예요. 뭘 더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빛을 몰랐을 때는 오직 좋은 것이라고는 오래 살면 좋고, 건강하면 좋고, 돈 많이 벌면 좋고, 자식 성공하면 좋고, 사업 대박 나면 좋고, 이런 것밖에 좋은 것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깜깜함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으로 거하는 순간 내가 더 이상의 소원이 없어져 버려요. 왜? 그리스도보다도 더 좋을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바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빛이 오셨다고 예수님으로 빛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난 자라는, 이건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부부간에 결혼해가지고 남녀가 결합해서 태어난,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거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공간복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엑소더스 하는 거예요. 별세하는 거예요. 별세. 그래서 변화산에서 별세할 걸 논했다 그랬잖아요. 그 별세라는 단어가 엑소더스라고 해요. 출세상하는 거예요. 출애굽. 그 공간복음은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것이 아니,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다 보는데 우리의 본적 고향이 어디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태어난 자다는 거예요. 그 빛을 영접한 자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가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 요한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빛이 아니라 빛을 증거하려고 왔고, 빛 증거하는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려고 요한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요한복음은 그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빛을 만나게 되는 접촉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빛이 아니고 나도 빛이 아니지만 빛을 먼저 받은 우리가 빛을 반사함으로써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빛을 발견하고 참 생명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이번 한 주간도 살면서 여러분이 마다 빛을 바라보고 빛 가운데 거하시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저 사람 빛이 있는가 없는가, 빛이 없는 사람은 대충 알아보면 답이 나와요. 어떻게 발견하느냐? 말이 많으면 빛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말이 많다는 얘기 아니라 뭘 많이 안다는 신용을 하는 사람, 많이 아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제일 무식한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랬다더라. 네 자신을 알라. 그것을 요즘 젊은 애들은 니나 잘하세요 그런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답을 찾은 사람들. 그런데 그 답을 찾아놓고도 그 답으로 살면 되는데 그게 정답인데 꼭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들어대니까 결국은 우리도 혼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주님 한 분 확실히 붙잡고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이, 다음 이제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충만한 분이지 않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나면 내 삶이 충만해지더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